주연자로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세례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영과 저희의 마음과 또 의지와 결단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면서 구원의 확신 위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한결같은 은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삶을 드려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2023년을 허락해 주시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요. 맡겨주신 성도의 사명과 봉사와 헌신, 성실히 감당케 하옵소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우신 사명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성령님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열정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치료받고 하나님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붙드시고 저들의 창고에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이 예수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가페 찬양 열심을 다해 준비한 것을 온 성도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김성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받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 되시며 부활의 소망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시간, 주신 말씀이 매일매일 기억나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드려지는 우리들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래 불러라 새 노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예, 우리 2023년 표가 화면에 잡히시나요? 제목을 치우면 보일 텐데. 예,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삽시다.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합니다. 복음의 사람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주중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딱 하나는 지난주에 나오고 오늘 나오신 분, 주중에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갑자기 강대상이 허전해졌지요. 성탄트리가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앞에 있던 그 화려한 장식이 없어졌습니다. 주현절이 되는 그날 성탄절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성탄절기와 관련된 모든 장식을 교회에서 다 빼버립니다. 다른 교회들 남겨놓은 거는 그 절기력을 크게 이렇게 개의치 않고 그냥 놓아두는 것이고, 우리는 절기를 어떻게든지 좀 맞춰서,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 주중에 미화부가 나와서 트리나 장식이나 현수막까지 다 빼고 주현절을 시작하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목사님들이 주현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멘트가 나가는데 그래서 좀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현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한자로 만들어 놓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 그래서 공생애가 예수님이 세례받으심으로 시작해서 오늘을 수세주일이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지난 주일은 성탄절기였고 또 신년 첫 주일이었습니다. 신년이 되면 다양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 중에서도 시무예배라는 명칭 혹은 조찬기도회라는 명칭으로 각 기관 혹은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의미로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아무개시 조찬 기도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배, 그리고 그 뒤에는 조금 긴 지역 인사들의 소개 시간, 시장, 소속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지역 인사들 좀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간단한 식사를 하고 마칩니다. 이게 지역 인사들의 인사가 굉장히 길게 남고, 또 식사도 하는데 식사하는 자리 배정이 지역인 유지다, 소유지다 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연단 가까운 곳에 배치가 되고, 그냥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객으로 와야 되는, 와줬으면 더 좋은 그런 자리가 채워지니까요, 그 사람들이 문 앞쪽에 저 뒤 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형태를 가지고 소위 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그런데 간다 그러고 좋아서 갔다가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조찬 기도회인데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먹는 것, 그리고 소위 인간들이 나눈, 사람들이 나눈 그 등급에 따라서 연단에 가까이 앉고 멀리 앉는 그런 모습에 조금 안타까웠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예배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솔로몬의 통치 초기가 어떠했는지 요약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왕정 초기에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대외적으로는 평화관계를 유지했고, 대내적으로는 가장 먼저 한 것이 건축 사업입니다. 도성 안에, 예루살렘 안에 성을 짓고 성전을 짓는, 그래서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기에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가졌던 공식 행사, 그것이 제사 드리는 일, 예배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기록한 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이 책은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책. 그래서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성과 또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이미 다 확보했고, 그리고 군대도 아버지가 다 조직해서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안정된 상태에서 안정되게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행한 첫 번째 공식 행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할 일을 다 마친 뒤에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일, 바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되고, 힘들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내 생에 이것을 가장 먼저 한 뒤에 나머지 나의 일들이 뒤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본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신명기의 약속을 그대로 붙잡고 나아간 사람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모세오경의 끝에 있는 신명기라고 하는 책, 그 신명기를 떠올리면 어떤 구절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구절을 암송하십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요새 나오는 쉐마, 그게 떠오르시고, 또 다 암송은 못하지만 한국 사람을 무척 좋아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이래도 복받고 저래도 복받고 복에 관한 이야기. 근데 그 28장은 사실 신명기라고 하는 계약서죠.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자, 계약 맺자. 근데 계약에 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28장이에요. 이 계약 잘 지키면 복 받고, 계약 어기면 28장은요, 사실 복보다 저주가 훨씬 길어요. 계약 파기 시에 나타나는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깁니다. 이건 계약 이면사항이라는 거예요. 계약지 전면은 누가 계약을 맺었는지, 뒤에는 계약서에 대한 이행과 위반에 대한 이야기.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아주 단순해요. 긴 계약과 이거 지키자, 잘 지키면 내가 복 줄게. 그래서 그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왕을 바라보는 책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솔로몬은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생애 초기 이 왕정을 시작하면서 왕으로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약속 붙잡겠습니다, 그 복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다른 어떤 통치행위보다 예배가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시작은 예배였습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역대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왕조실록 같은 열왕기에는 왕이 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솔로몬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방백과 족장들에게 명령해서 같이 대동해서 거기에 올라갔더라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만 보면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제사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훨씬 더 부각돼서 눈에 띕니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로 보이는데, 그러나 병행 본문까지 같이 옆에 놓고 보니까 이 기브온의 제사는 단지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된 제사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뒤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빼버리고 이 본문에 좀 집중하자, 이 본문의 의미에 집중하자서 사절 한 절만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열왕기와 역대기의 이야기를 통합해서 보건대, 예배는 오늘 기본 산당에서의 제사는 왕 개인의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즉위한 후에 온 이스라엘이 나서서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처럼 솔로몬도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해서 국가적인 이동을 단행한 거예요. 모든 대소신료를 다 이끌고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단지 취업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비단 솔로몬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예배는 목사 혼자, 장로 혼자, 기도하는 사람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한 성민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조여도 우리는 예배 자리만큼은 지키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식을 나누는 것이, 그 생각을 나누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기 함께 앉아있는 우리들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함께하는 새 언약의 공동체, 새로운 창조의 공동체, 새 피조물이 되어가려는 그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있음을, 새롭게 빚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솔로몬의 방백들을 모아서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3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 건축이 완성되지 않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지금 한창 왕정 초기에 건축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건축 자재가 널려 있고 성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많은 재물을 갖다 놓고 드릴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당시 백성들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던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역 예배 처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왜 하필이면 기브온이었냐라고 하는 거지요. 사무엘이 예배 드리던,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들은 아주 유서 깊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 추억을 되새긴다면 그곳으로 가도 될 터인데 왜 하필이면 기브온이었냐라고 하는 거지요. 예루살렘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좀 비좁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널찍합니다. 큰 산당이 있더라. 또 다른 자료에 보면 거기 큰 제단이 있더라, 놋단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고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왜 기브온이었을까? 저는 먼저 이런 답을 하나 얻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 땅이 되기 전에 가나안의 히위 족속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가나안 점령 시절에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죽지수로 밀고 들어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히위 족속들이 머리를 써요. 잔꾀를 씁니다. 그래서 옷을 남루하게 하고 여호수아 앞에 와서 우리는 멀리 사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에게 해코지 할 일도 없고 멀리서 당신과 섞일 일도 없으니까 그냥 당신들 종이 될 테니까 우리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덜컥 진멸하지 않고 영원한 종이 되기로 약속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지도상으로 대략 한 10km 떨어진 곳이 기브온 땅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심장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를 솔로몬이 되짚어 봅니다. 역사를 되짚어 보니까 기브온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단지 겉모습만 보고 옷이 저렇게 남루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 뭐 그 우리한테 뭐 얼마나 해코지 하겠어? 하고 그 인간적인 판단으로 끝내버렸던 그곳, 그 역사적인 오류가 있던 곳,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행함으로 우리 선조들의 역사 속에서 오류가 있었던, 아픔이 있었던 그 땅, 거기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하면서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그 시절을 다시 되짚어보고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과 똑같이 그 땅에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단독으로 행하는 일 없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른 여러 산당보다 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으로 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답을 구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는 곳입니다.
또 하나의 기브온에는 훌의 손자 아론과 함께 있었던 그 훌의 손자 브살렐이 만든 놋단이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놋단이 아주 커서 준비한 제물을 드리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전국의 산당에서 흩어져 예배 드릴 때에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모이는 예배로 최적의 장소, 최고의 장소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러기에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다라고 NIV 성경은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예배를 드린 이유, 제사 드린 이유는 역사적인 사건과 현재를 연결해주고 또 새로 출범하는 그 솔로몬 시대에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로서 최적의 장소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열왕기서를 볼 때 우리는 역대기서를 옆에 놓고 읽으면 다른 관점으로 똑같은 사건을 보고 있기에 더 좋은 관점을 또 이해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역대기 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거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회막이 있더라. 큰 놋단이 있으니까 넓어서 사람들 모으기 좋으니까 편리성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해요. 분명 열왕기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사는, 예배는 편의성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회막이 있어서. 회막은 어떤 공간입니까? 회막의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이 회막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왜 기브온이냐? 거기 회막이 있으니까. 다른 곳에는 임시처소이지만 거기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회막을 세워놓은 곳이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거기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역대기 기자의 관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디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질문하십시오. 예배 추석 했어요. 예배 이렇게 드렸습니다. 라디오로도 드릴 수 있고요, 온라인도 드릴 수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출석 도장 찍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예배 시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이나 혹은 2부 예배,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지 반드시 질문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설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열왕기 기자는 기브온에 도착한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온 회중이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숫자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이 1000일 동안 드려진 제사냐, 아니면 1000마리를 드린 제사냐라고 묻습니다. 열왕기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책이고 역대기서는 사실관계를 기술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대규모 제사를 드린 것이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이 시간이고 또 한 번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다음인데, 그때는 정확하게 그 짐승의 숫자를 다 헤아립니다.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비둘기가 몇 마리, 이 마리수까지 정확하게 다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역대기에 의하면 숫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개인의 제사가 되었건 솔로몬과 그 신료들이 드린 공동체의 제사가 되었건 1000일의 제사를 드렸다, 매일 한 마리씩,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왕이 도성을 3년을 비워놓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해서 쉽게 연락이 되고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막 중요한 왕이 도성을 3년을 비우고 떠나 있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도 뭐 다시 해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역사는 그걸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려조에 개성에서 도읍을 이동하려고
성을 새로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왕이 그걸 오랫동안 출타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결국 반란이 일어나서 몇 년 동안 고려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천도를 포기해버립니다. 아,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아니구나.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막 즉위한 왕이 도성을 3년을 비우고, 천일이면 3년이 넘잖아요. 거기에 가 있었다.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면 왜 거기 갔느냐? 오늘 열왕기서 기사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책을 기록한 이 사람은 열왕기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큰 단이 있었기에, 그곳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재단의 크기를 보건대,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보건대, 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루에 2번 드리는 제사예요. 아침과 저녁에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규모를 계속 계산을 해보니까 일주일이면 이 제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은 쉬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일주일 정도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진 기본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천일의 날짜냐 혹은 1000마리의 숫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백성들이 이제 막 새로 태동한 이 정권, 이 정부가 1000마리에 이를 정도의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자주 아침과 저녁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새로운 정부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레위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제사들 가운데 가장 절차가 까다롭고 조심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번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그 순서를 다 지키려면 한 마리 한 마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제사인데요. 또 하나, 이 번제라고 하는 말은 올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다, 올려드린다. 신하가 군주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처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 번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신 예배의 의미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번제 제사로 봅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드리지요. 그것은 재직들이 자신을 번제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이 헌신 예배입니다. 즉위식을 마친 솔로몬만이 아니라 함께한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들이 하나님 말씀에 나의 군주, 나의 왕이신 하나님 마음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나를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번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그 모든 사람, 비단 솔로몬만이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가 솔로몬이 아니라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왕에게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1000마리를 죽이며 가르며 다시 한번 반복하며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다르게, 사울과 다르게 위대한 지위, 특권,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 재물 다 가지고 시작한 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인 솔로몬이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신하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번제, 올려드리겠습니다.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 권위에 복종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 되었을지 천일이 될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반복해서 내 가슴에 새기는 최고의 제사, 그것이 1000번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는 몇 마리를 드렸느냐, 며칠 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지혜를 받았다, 무엇을 받기 위한 도구로 예배가 도용되어서는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그분에게 내가 최상의 예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 제사,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예배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이 자리에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여기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계속하여 진행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지금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1000번제를 올려드릴 수 있는,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매 순간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매 순간순간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복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중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2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예배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보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지 아니하고 여기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감격 속에 일어나는 예배가 지금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나의 시간을,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군주 되신 하나님께,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주여 나를 올려드립니다. 다른 것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감격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여기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한 해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연절 첫 주일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로 가득했던 마음이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삼위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말씀에 굳게 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하여 말기는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임재하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나의 몸을, 나의 시간을, 나의 정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끄시되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그 이유, 오늘 우리를 여기 나게 하신 그 이유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선을 사모하며 원국 각처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혹은 산업의 현장에서, 혹은 병상에서, 혹은 군에서, 혹은 해외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거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임마누엘로 저들을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삶의 예배자가 되어 일어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